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도 부답니다. 사랑해요. 한 번 더. 한 번만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옳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일한 인사로 함께 바라보며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5주간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힘쓰고 애써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올려드리며 준비하였던 목장교회 5G 축복 복음 나눔의 5번째 예배자로 세우고 축복 나눔 축제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에,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한 귀한 영혼들 안에, 또 함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귀한 우리의 축복 나무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함께 찬양으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시간임을 고백하며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아의 가족들 지난 5주간 함께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였고 이 시간을 마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과 계획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아름다움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안에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주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 자매 안에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 형제 안에 자매 안에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할 텐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좀 몸을 돌려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은 앞에 보지 마시고 좀 서로를 바라보시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 겁니다. 앞에 저희 말고요 서로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매 안에 형제 안에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함.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신 채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양옆에 앞뒤에 계신 귀한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노래가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큰 소망 주 예수 우리에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빛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우리 돌보시는 주님 앞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우리의 믿음을 이곳에 담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도록 복되게 지으셨는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마음을 열어 영접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공동의 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레싱 청년 공동체 김혜진, 이상원, 안선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5월 2일 동강제일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함께 기도를 진행해온 목장교회 5G 축복나눔 5G 예배자로 세우고의 축복나눔 축제입니다.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 오랜만에 다시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주 동안 기도하며 하늘의 복을 나눈 모든 성도님들 애쓰셨습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5월 16일 주일 동강제일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43년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뤄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면서 창립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와 11시 예배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동강제일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과 축하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직 대상자들께서는 오늘부터 16일까지 3주간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시 30분 4층 소예배실에서 있사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목장 컨퍼런스가 5월 26일 수요일부터 5월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모로 목장 모임을 갖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약된 환경을 넘어서 목장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모든 목자님들께서는 반드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모든 성도님께도 열려 있으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2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담당 초원지기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오말살감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묵상 말씀기와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도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동광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5월 정기당회가 있으며 이번 주 목자 비전 모임이 투원별로 진행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양영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광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동광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삶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43주년 창립기념주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행사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창립기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날 임직식을 받는 모든 임직자들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셔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지만은 때로는 저들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덕정 담임 목사님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은 그 마음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또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또 예배자로 세우신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귀한 분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그 믿음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당신을 통해 기대하니 주님 이루어주시리.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당신을 통해 기대하니 주님 이루어주시리.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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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유튜브로 초청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11시에는 또 어떤 분들이 오실지 또 기대도 되고 합니다. 또 목장 식구들 중에 장기간 동안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또 초청을 했을 텐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심이 있기를 우리 같이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초청되어 오주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인데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그리고 또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했는데요. 그런 귀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는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하나님 예배를 나라 예배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초청했고 또 귀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이 이 소중한 영혼들에게도 전달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더욱더 가득한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이제부터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 창세기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 첫 시간이기도 하고 또 축복나눔 축제 예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창세기 처음 부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죄송해요. 영상이 있어요. 메시지 영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했기 때문에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메시지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초동부 김예진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 본문을 유초동부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헬. 아멘. 이 시간 김갑정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영광과 역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초동부 아이들 잘 읽었죠? 히브리어도 잘 읽었어요. 지난주에 부흥회 때 그 히브리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원어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읽어주었습니다. 설교의 첫 시작을 제가 그림을 하나, 뭐 다 아시는 그림일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그 그림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여인의 그림인데요. 여자의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젊은 여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보이셨나요? 혹시 젊은 여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노인의 모습, 노파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젊은 여인으로 볼 때는 그 위에 그 모자죠. 그리고 머리가 있고 옆선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근데 노인으로 노파로 볼 때에는 그 옆선이 있는 것이 그 검은색 바로 밑에 머리 밑에가 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입이 있고 두 가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의미는 같은 그림이지만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눠졌을 거예요. 같은 글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인다는 것, 이것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구진이 이 그림을 갖고 또 다른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또래 편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래 편향성. 그러니까 30대 이전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여인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대 후반, 그리고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노인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그 나이에 따라서 또래의 경향성, 편향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과 이 결론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결론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어느 시각과 어느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시각과 어느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다르다. 또 한 가지는 또래 집단이라고 해서 또래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 또한도, 그 무리 또한도 같은 편향성을 갖고 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어요.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신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신을 향하여 존귀한, 존중의 시각과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른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도 주위에 자신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진심 어리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눌까요?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네, 더 기쁘고 진심 어리게 하시면 좋겠는데, 예. 다시 한번 인사를 할까요? 활짝 웃으면서 진심을 더 담아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신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자기 비하를 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에 참 많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현대의 그 모습들이 비교의식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들이, 자신의 부족함들이 더 많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이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존감, self-esteem, 바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 자기 스스로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는 시각과 관점이 자존감이 높아서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자라고 소중히 여기며 여기는 자가 있고, 자신을 존중하며 존귀히 여기는 자가 있고,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비하를 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과 염려들 때문에 자신의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없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행복할 수는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세요? 아니면 낮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을 더 많이 여기시고 또 내가 내 스스로를 옳게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존귀함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아 행복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먼저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자신이 존귀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 사실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 내 인생에 그 사실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을까요? 그래야 나 자신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는 우리가 왜 존귀한지를 그 서두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진리를 통해서, 창세기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광야 같은 곳이죠. 저 주위가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 한가운데에 지금 책이 있죠. 그 책은 성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책이 있고 열쇠가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인생이 정확하게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만이 자신을 정확하게 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초청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옳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그것을 옳게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존귀한 존재인지, 나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깨닫고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기점이 더 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첫째는요, 세 가지를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를 이제 계속 묵상할 텐데 우리 다른 히브리어는 몰라도 이 세 단어는 좀 저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함께 이것을 생각하며 대전제를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갔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세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근데 히브리어는요, 저희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것은 베레시트예요. 이게 이쪽에 있는 것이죠. 이쪽에 있군요. 히브리어는 이쪽에 베레시트. 지금 글자가 잘 보기 참 쉽지 않지만 점이 모음이에요. 그리고 선이 자음이에요. 그래서 베레시트 앞에는 베레시트. 이것은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이죠. 바라는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바라. 그리고 엘로힘,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히브리어로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사실은 이 한 문장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우리의 세상의 시작이,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깨달을 때 진정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가장 먼저 너무나 중요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신학자를 알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unmoved mover. unmoved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mover,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부동의 동자라고 한문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제일 원인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누군가 민자, 첫 번째 원인자, 움직이게 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첫 시작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unmoved mover라고 말한 그 제일 원인자가 바로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를 알려주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를 밝혀주며, 그리고 안타깝지만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타락의 본질, 제 본질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게 하셨는지를 그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사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 또 그 확장되어져서 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시 본질로 들어와서, 본문으로 들어와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시며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대전제예요. 선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만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이 오주 누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시작하게 하신 분,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라고, 선하신 분이라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존귀하신 그 분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거룩하고 선하신 존귀하신 그분이 이 땅을 존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참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세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졌고 10절에 봐도 하나님이 묻을 땅으로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로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8절에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밤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25절에도 하나님의 들짐승과 그 종류대로, 집짐승과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땅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은 살만한 곳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한 단계 넘어가서 함께 나눠야 될 것은 인생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바로 하려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이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분의 설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분을 닮은 자로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지났다.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보고, 존귀한 인간들을 보고 참으로 좋아하신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역대하 17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존중받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실까요? 혹시 여기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은 사람이 있나요? 똑같은 사람. 여러분, 왜 값어치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희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여기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존재로 가장 유니크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존재로 만드신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그 존귀한 존재가 안타깝게도 깨어집니다. 그런데 깨어지고 나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우리의 존귀하게 여기심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은혜인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내 자신을,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존귀함이 깨어져 버렸지만 존귀한 존재로 회복하시기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또 말씀해 줍니다. 1, 2장의 창조를 말했는데 3장에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완전히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깨어져 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그 본질 안에는 바로 욕심 때문이라고, 욕심 때문에 그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존귀하게 태어났는지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욕심을 부리는 것 가운데 내 존귀는 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을 품게 하여 죄가 들어오게 합니다. 모든 죄는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깨어짐은 거기에서 시작되었어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짐을 곧장 멀리 가지도 않으세요. 3장에서 바로 그 깨어진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경의 모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3장 5절에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비교함 가운데 완전히 깨어지게 한 것이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비교의식 가운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교만과 우월의식 가운데 정말로 수렁에 빠지게 하는,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비교의식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지금 이런 깨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야 하는 자존감은 사실은 가정에서 많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진 그 가정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니까 그 받지 못하고 형성되어진 그 자존감은 자신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영혼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회복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존귀한 존재로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깨어진 그 존재감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 성육신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존귀함을 입을 백성, 존중이 여김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도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신 다음에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 그리고 저희에게 부활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예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깨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들이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신 존귀한 존재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한 아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아이에 대한 영상을 좀 짧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로 태어났어요. 5살짜리 아이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입양된 아이예요. 그 자신의 부모가 키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음을 절대로 들을 수 있는 절대 음각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들은 것을 곧바로 피아노로 쳐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아이 5살짜리, 눈이 보이지 않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아이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가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도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가 존귀하다는데 누가 그저 감히 존귀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도 존중하시고 존귀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다른 영혼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로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제약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의 존재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랑을 나누는 온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에 초청되어 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먼저는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찬양하는데요. 한 손은 자기의 가슴에, 한 손은 다른 영혼들 가운데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내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 존귀하게 여기심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우리의 모든 가족,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도 그냥 소망함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안타까움과 상처가 내 자신을 그런 존귀한 존재로 존중하지 못하고 여기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상처가 또 다른 위에 귀중한 영혼들에게 또 잘못된 모습으로 흘러갔던 것,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졌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깨어졌지만 다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런 존귀한 존재인 것을,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아버지 그 한 가지만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깨어졌지만 자신을 내어주셔서 존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에 너무나도 가장 존귀한 존재, 값어치 있는 존재, 근엄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존중하며 존귀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내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의 옆에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모르는 성향 속에서도 자신을 존귀 여기며 아버지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가치로 알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내가 스스로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된 인간들, 우리들을 그렇게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살아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나의 연약함, 상처들을 보지 않고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고 다시 하나의 생명으로 재창조된 우리의 값어치를 깨닫는, 그리고 존중하고 존귀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도 그렇게 존중하며 존귀 여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들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무리 너무나 잘 깨달아지지 못해서 답답했던 우리의 영혼들도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과 진리를, 그 은혜를 깨닫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다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다짐, 이 소망의 간구를 받으시옵고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 받으시고 우리의 힘을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한 주간 동안에 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다시 회복하신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 가운데 그렇게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의 만드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하나님 그렇게 가장 존귀한 존재